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9월 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바쁘고 분주했던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106편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비아달의 파면, 요압의 처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한 후 미루어 두었던 처벌을 시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요압을 처형합니다. 먼저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아달의 파면이 나옵니다. 아비아달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솔로몬을 대적하여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반역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렇기에 26절의 말씀과 같이 아비아달은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 않고 단지 제사장직에서 파면만 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위에서만 파면하고 관대하게 목숨을 살려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할 때 법궤 운반을 책임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와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과 함께하며 그를 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비아달은 오랫동안 충성과 성실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제사장직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비아달의 과거의 공로를 생각하며 반역에 관한 죄를 사형으로까지 내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충성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아비아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하며 고향으로 내쫓기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이 박탈당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행할 때에는 아비아달처럼 약속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리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지라도 어느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내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지혜와 계획대로라면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적인 방향에서 내게 유익이 되며 이득이 되는 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될 때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치들을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더 가치 있는 삶,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삶, 사랑이 넘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림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더욱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요압의 처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압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요압은 다윗이 평화협정을 맺은 아브넬과 다윗이 등용한 아마사를 비열한 방법으로 살해하였습니다. 요압의 사적인 복수심과 권력욕 때문에 스스럼 없이 살해를 저지른 것입니다. 요압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며 평화의 시기에 까닭없이 사람을 죽인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31절에서 나온 것처럼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요압이 흘린 피를 피로써 갚아서 악을 제하겠다는 솔로몬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결정은 결코 무자비한 행동이나 보복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남을 해한다면 그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자이든 상관없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뿌린 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며 불의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결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닿을 수는 없습니다. 열왕기상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행한 대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의 마음을 닮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었다면 그 모든 죄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